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납니까?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성막은 어느 곳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오늘은 그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자원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까지 그 재료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한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예복과 가슴바지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여기 보면 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졌던 금만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면 몇 달란트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29달란트라고 했습니다. 29달란트 730세겔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역시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군요. 609원이 아니고 609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609억 원의 가치가 바로 저 성막 안에,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평생 어떻게 609억 원이나 만져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만져보세요 한번. 이 엄청난 양의 이 금이 그 성소를 짓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에 금이 어떻게 모아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칠 때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이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바치든 노인이 바치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마음에서 우러나와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바쳐야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명한 대로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35장을 보세요.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3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29절
그러니까 25장부터 34장까지는요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는 이제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35장 2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네,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 사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어떤 마음 가지고요? 기쁜 마음 가지고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치고 있다고요? 예, 모세에게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치더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 예물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36장 3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성소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합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이 말이 됩니까? 성소를 짓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것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36장 5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헌금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만 좀 이제 헌신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발 좀 헌신해 주세요. 제발 좀 헌금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든 성도들 한번 돈을 뜯어내려고, 헌금 한번 뜯어내 보려고, 헌신 한번 요구하려고 그렇게 오늘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자, 그럼 뭐라고 하나?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짓고 나서도, 그 행사를 다 하고 나서도 남을 만큼의 너무나 충분한 양의 그런 물품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시대와 이 성소를 지을 때와 오늘날의 교회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을 합니다. 억지로도 하지 않고 강요도 아닌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을 지켜봤고 직접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렸던 거죠. 누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원해서 합니다. 넘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합니다. 아깝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죠. 헌신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때로는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교사 모집한다고 하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자원하러 가면 서로 눈치만 봅니다. 네가 해, 네가 해.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냥 아우 자매님이 하세요. 형제님이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잘하든 못하든 우선 손 들고 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해놓고서 혼날망정.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손 듭니다. 그 사람은 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하겠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못하지만 나 좀 써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선포하실 말씀은 무엇이었느냐면 회개하라 심판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좋은 말은 하기를 다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당신 죽이릴 거야. 당신 가정 완전 쫄딱 망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당신의 삶을 저주하실 거야. 그걸 대언하는데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손들 수 있는 사람, 잘하든 못하든. 교회에서 얄미운 사람은요, 재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 없다, 나는 못한다, 하기 싫다 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손 들고 보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손 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력이 안 되었지만 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주자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반주자의 자리가 제게 너무나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군대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주일 끼어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수학여행을 가면 반주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반주를 하지 않으면 반주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빈자리가 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뭐. 나 하나쯤 없으면 뭐 어때? 나 하나쯤 기도 모이면 가지 않으면 어때? 나 하나쯤이면 예배 가지 않으면 어때? 나 하나 헌신하지 않는다고 뭐 무너지나 안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 하는 사람은 돌만 또 못하는 사람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나섰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도시로 나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숙비를 받으러 한 달에 한 번 딱 내려갑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숙비 받으러 내려가는 그 집도 토요일에 모든 예배 끝나고 모든 청소까지 다 끝나면 교회에서 한 8시쯤 출발합니다. 터미널에 가면 9시 반이나 10시 10분 마지막 막차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분 1시간 걸려서 시골 거기 터미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시내버스가 이미 끝났어요. 시골은 8시 50분 되면 시내버스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요. 몇십 킬로 되는 데를. 안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실제로 이거 했어요. 차가 없으니까. 안 세워줘요. 그 야밤에 9시 넘어서 이거 하니까 누가 세워집니까? 시골길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트럭을 잡아 타기다가 어떤 데는 걸어갑니다. 진짜 그 먼 거리를 정말 몇 킬로 되려나? 한 10킬로 되려나요? 한 10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
아니면 기다리다가 차 세워지면 한 11시쯤 되면 차 타고 갑니다. 아니면 제가 한 달 동안 차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택시비 남아있으면 그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면 몇 시냐면 밤 12시입니다. 밤 12시가 다 되면 시골집에 도착하면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어머니께서 용성이 왔냐? 밥은 먹었냐?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그래 그럼 자자 그래요.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 먹고 7시 반이 되면 집을 나섭니다. 어디 가냐? 야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좀 오래 있다가 아침에 같이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 꼭 그 교회 그렇게 갈 필요 있냐? 오늘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같이 나랑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주신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두세 번 갈아타고서 직행버스를 타고 익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11시 이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늦어본 적도 없었고 결석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결석 밥 먹듯이 합니다. 지갑 밥 먹듯이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직분이라도 내가 정말 사명을 통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를 귀하게 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밥도 안 먹고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 인도부터 시켜서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 7시간을 내내 쉬지 않고 그냥 서서 계속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한 돈 1,000만 원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계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궁금하셨나 봐요. 이따 헌금할 때도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민이가 헌금하네. 현이가 헌금을 하네. 선아가 헌금을 하는구나. 쭉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왜 지켜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돈독에 오르신 거죠. 돈에 환장하신 것이죠.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던 이유는 그래 너 헌금해서 너는 헌금 안 했다고 나쁜 놈의 새끼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하나님 헌금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가진 것 모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넣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다들 이성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자는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활하는데 얼마가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에스프레소도 한 마리 잡아 먹어야 되고, 영화 한 편도 때려줘야 되고, VIP들만 간다는 VIP스 있잖아요. 가서 외식도 즐겨주고,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써야 되지. 그러니 이만큼은 남겨두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헌금할 돈이 없네. 먼저 내가 쓸 생활비부터, 내가 누려야 될 것부터 여러분 다 떼어놓고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살지 않나요? 그거 생각 없이 여러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낸 두 랩돈이 얼마냐? 이건 또 돈에 관심 많잖아요. 이 두 랩돈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전 재산.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얼마 했을까요? 10만 원, 20만 원.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랩돈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랩돈은요,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한 랩돈은 2분의 1 고드란트고 8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한 랩돈은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두 랩돈으로 참새 반마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랩돈으로. 그럼 참새 반마리라고 했을 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이 두 랩돈은 1,000원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냥 쓰고 남은 거 1,000원이 아니고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인 1,000원이었다니까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비싼 스마트폰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마지막 1,000원 내고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전 재산이 1,000원 이상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네. 여러분 옷만, 입은 옷만 팔아도 1,000원 이상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00원이었어요. 너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인에게서 여러분 1,000원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00원은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볼 1,000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1,000원은요 목숨과도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을 뭐합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요 가지고 있던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냈습니다. 액수로 봤을 때는 큰 돈 아닙니까? 1,000원하고 비교했을 때 큰 돈 아니에요? 11조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1조 10,000원 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엄청난 차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부자는 가지고 있던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냈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어른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헌금을 많이 까먹는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돈 쓰는 것들은 가라, 쫓겨납니다. 11조 많이 내는 교인이 오면 대열을 낚은 것이고, 주일 헌금도 안 내는 사람이 오면 방생시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아주 축복송까지 불러줄 거예요. 부자가 오면 환영받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아주 멀쩡하게 양복 딱 정장 차림에 딱 입고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죠. 노숙자가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 여기 제 옆에 앉으시죠. 옆자리에 앉으시죠. 그렇게 성질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를 박겠죠. 그리고 고개 돌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 내 옆에 앉으면 내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네. 그리고 뒤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그럼 이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죠.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교회 모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볼레멘 같은 태풍 바람, 바람 소리죠. 막 이런 소리가 막 갑자기 들으면 기도하는데 주여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야 이거.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그 머리 위에는 막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막 불기둥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바람은 불지, 바람 같은 소리는,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분다, 바람 같은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고. 어차피 바람은 안 보이는군요. 바람은 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불기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임재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지. 시간도 내 것, 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재능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저 여자도 내 거, 저 남자도 내 거,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거든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주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껏 시간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쓰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수입의 일부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집세 내고, 나를 위해서 옷 사 입고, 나를 위해서 먹을 거 사 먹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줬을까요? 4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자, 자기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는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소유 것으로 인정해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도록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배고프시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돈이 없다고요? 아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는 파카에다가 막 별의별 다 입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가난에 쩌든 정말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개척교 미자리 교회들이 막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큰 교회들은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더 아주 잘 나가고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주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개척교 미자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기도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나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럼 채워주셨으면 그걸 갖다 주시지요. 왜 오늘날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느냐 이거예요. 저주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서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스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유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별명을 받은 요셉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이고 논이고 재산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에 낸 그 헌금을 어떻게 쓸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성경대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쓸까 아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해요. 그런 말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청년 실업자들, 청년 백수들 일도 안 해. 일자리도 구하지도 안 해.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교회 와서 그런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와가지고 배고파요. 공부나 해서 성적이나 올리면 내가 밥 사줄게.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면서 와가지고 배고파요. 피자 치킨 사주세요. 어디서 배운 그런 성경 원리예요? 성경 원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노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저는 배고프다면 컵라면 달라고 하면 꼭 일을 시킵니다. 일값, 컵라면 값은 해야지. 700원어치 일해. 일 시켜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이따가 점심 식사 드시려면 일하세요. 의자라도 하나 피시고 상이라도 닦으시고 일하시고 드세요. 일하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그냥. 잘못된 원리들이 아주 게으름이 그냥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보면 아주 천성적으로
게으름은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격려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여유로우니까 나 이거 팔아도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눠주는 거죠. 타락은요, 주재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소유권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영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오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깨어집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때 뭐 얼마나 뭐 돈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20만 원 받고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그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뭐 학비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어느 교회 후원으로 장학금을 100만 원인가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저희 등록금이 200 얼마였거든요. 한 200만 원 되는 돈 중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한 가정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들려왔던 소식은 뭐였냐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에게 수중에 쥐어진다면, 당장 지금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참 뭐라도 드릴 텐데, 내가 뭐 가진 게 없는 그런 신학생인데 뭔 돈이 있어.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0만 원을 갖다가 학비를 썼을까요? 그 100만 원 중에 반을 떼었습니다. 50만 원을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50만 원을 넣고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돈, 그 빚을 갚는 데는 얼마 되지 않지만 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당장 필요했던 것은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0만 원, 그 중에 일부 얼마 되진 않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소리가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50만 원이 너무나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며칠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저한테 다시 봉투가 하나가 왔어요. 봉투가 왔는데 보니까 그대로 50만 원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전사님이 그때 주셨던 그 50만 원이 힘이 되었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전사님께 이 5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주지 마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는 10,000원짜리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돈이 들려지니까, 야, 돈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 이거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내 손에 돈이 들려지니까 갑자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 잘생긴 남자를 보니까 저 남자 뺏기기 싫어.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문제예요.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다. 그 부부는요 그 자리에서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고 죽었다니까요. 전 재산의 절반을 내고서 전 재산의 일부를 내고서 죽었어요.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헌금하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믿음이 변질된 거죠. 처음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처음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돈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지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힘이 닿는 대로 구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지도록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을 좀, 그 특권에 나에게 좀 동참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게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이것 좀 하시죠. 아, 저 못합니다. 아, 없습니다. 아, 바빠서요. 미루기 바쁜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그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청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자리 채워주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제발 좀 목사님, 내가 그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강구민 형제님 제발 좀 해주시죠. 좀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아유,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헬스장 들어가서 맨날 요즘 일하느라고요. 아유 바빠요. 아유, 우리 신현희 자매님 좀 섬겨주시죠. 아유, 요즘 제가 야근이 많아가지고요. 옷도 이쁜 거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아유, 바빠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뭐 이렇게 바쁜지 말이에요. 다 자신의 소유예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면서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도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만일 나라면 웃을 수 있니? 웃을 수 없어요. 근데 보면 아이고 다 받아달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다 받아달래. 나 짜증도 다 받아달래. 승질 부는 거 다 받아달래. 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맨날 내가 너한테 짜증 냈으면 좋겠느냐고. 맨날 시시콜콜마다 안 해! 하기 싫어! 목사님 요즘 안 해! 하기 싫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짜증내는 거 다 받아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받겠지, 뚜껑 열리지 않겠어 뚜껑?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제발 여러분 주님이라면서 신경을 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신경을 내시면 큰일 나요. 주님도 신경질 내시는 수가 있다니까. 주님이 신경질 내시면 땅이 갈라져서 뱀이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곰의 식사거리가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왕 하나님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장막을 만드는데 이 성도들은요 모두가 기쁨으로 차원에서 하나님께 다 그만 가져와 할 정도로 그들은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좀 시키려면 맨날 눈치 봐야 돼. 미란아, 아 그래 미안해. 나 눈치나 보고 있어야 되고 금지나, 아 그래 얘가 좀 승질이 좀 있지, 그래 알았어. 맨날 제가 눈치 봐야 됩니다. 아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맨날 감정 비유 맞춰줘야 돼요. 눈치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소가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소 지읍시다. 제발 헌금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금 좀 갖다 주실래요? 장롱에다 꽁꽁 숨겨놨던 금 좀 갖다 주세요. 우리 김수진 자매님 선물로 그 목걸이 받았던 거 좀 제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 있죠? 18K, 14K 이거 제발 좀 받쳐주세요. 헌금 한번 돌아갈 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내 것인데. 안 그래? 내 것인데. 여러분 것 아니에요? 이따 전부 다 스마트폰 다 두세요. 헌금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팔아서 좀 우리가 좀 건축비로 좀 쓰게. 낼 수 있어요? 물론 고장난 거 넣지 말고.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놓으시고 주셨잖아요. 주님은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주면 우리는 더 얻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다 주기 싫거든. 여기서 다 주면 더 얻습니다. 이게 명언이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아, 다 주면 나는 못 살지요. 다 주면 어떻게 살아요? 다 주면 더 얻는데 그걸 못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이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있다 먹으라 이 새끼야.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되제라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토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네가 계산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계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다 세는 거지. 11조 얼마 10원까지 다 세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째째하다 이 새끼야. 너무 째째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절대 손 하나가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나 만군의 주매. 아멘. 야, 한번 해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헌금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믿음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차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자원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헌신을 요구하면 안 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면 싫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체험했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그만 좀 지원하세요. 이제 다른 부서로 좀 지원해 주세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정말 죽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있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아니 참여도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원하는 신앙생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여러분 진실하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없었다고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또 내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고 다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대신 주 앞에 나갑시다. 나의 모든 사랑했던 것들, 물질이었으면 물질, 자식이면 자식,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때론 내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만 앞에,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읍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내 영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1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주님 앞에 정말 책망받거나 짜증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을 향했던 그 말이 나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긍휼하게 주세요.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어리석게 또 내 자신을 보면서도 자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니 하나님 주신 그 기회 붙들고서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장막을 무너진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정말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가난한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듣고 목사님 또 놔들으라고 하시는 소리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꼭 그러고 나서 에이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안 해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손해요. 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래 내 모습은 이렇지만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치 바알 선지자들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춤을 추고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하지 않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바알 선지자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들은 그렇게 말할 그거 듣지 않았어요. 복 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들은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헌금 설교 절대 아닙니다. 괜히 그걸로 또 오랜만에 하는 또 목사님 또 헌금 하시네, 헌금 설교 하시네. 그렇게 어리석게 마음을 아주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뭐 미니 캠프 있으니까 나오세요.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올 사람 안 나와요. 억지로 하라고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만약에 어제 그랬을 거예요. 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빕스 풀코스로 1인당 75,000원짜리로 제가 쏘겠습니다. 다 왔을지도 몰라요. 먹을 걸 주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주일학생까지 다 왔을지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건. 그런가 사모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이거 뜯어고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각성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뜯어고치세요. 뜯어고치세요. 더 이상 그 모습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 뜯어서 아주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쭉 겉만 하지 마시고 겉모습만 하지 말고 속까지 썩은 거까지 다 도려내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싹 꺼내세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 세 번 시작. 자원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자원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자원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자원하는 신앙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또 신앙생활을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